저희들이 금요일 날 젊은 어머니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엄마들과 함께 읽는 책 제목이 뭐냐면 엄마의 말하기 연습,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관찰과 판단을 구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예입니다. 우리 애는 하루 종일 휴대전화기를 들고 살아요. 우리 엄마들이 늘 아이들한테 하는 판단이지요. 그것 대신에 이렇게 말하자는 겁니다. 제가 본 것은 아이가 어제 2시간 동안 휴대전화기를 들고 소파에 앉아서 그걸 보는 모습이었어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거는 우리 아이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늘 싸울 때 하는 말이죠. 늘 니는 항상 그렇지, 안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억울하죠. 난 2시간밖에 컴퓨터 안 했는데 하루 종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아이는 아주 튼튼해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엄마,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하고 수영하러 갔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관찰, 이 판단을 구분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도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판이라는 말은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저지먼트죠. 저지, 그러면 재판관,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의 뜻은 고소하다, 기소하다, 비판하다, 판단하다, 비난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면 어떠합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에 부정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늘 판단을, 내 자신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비판한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나를 판단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비판한다라는 것은 안 좋은 면을 보는 겁니다. 안 좋은 면. 늘 비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표정이 밝을까요? 행복해 보일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안 좋은 거를 보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늘 그렇게 판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말에 사로잡히게, 그래서 사로잡혀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에 나는 이런 아이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 말에 매여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 뭐 다 괜찮아,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잘 관찰해야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내가 어떤 편견이나 내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러면 바른 분별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게을러요. 우리 아이는 잘 울어요. 우리 아이는 잘 삐껴요. 우리 아이는 배려심이 많아요. 우리 아이는 항상 양보해요. 이런 판단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에 자신을 자꾸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속에 자기를 빠지게 해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나를 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얼마나 조심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남을 비판한다, 판단한다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좀 나아졌다, 아니면 난 좀 낫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너보다 나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지금 길을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우리가 바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에 오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가 주시니라. 나도 나를 판단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 부족한 자다. 오직 판단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랐다, 내가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쩌면 잘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그 앞에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보내주신 겁니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길을 정상적으로 걸어간다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닮아가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창세부터 시작됐던 아담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하는 증거가 뭐냐?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간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구원 이상의 어쩌면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사단의 자리에, 죄성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판단하느냐, 비판하느냐,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바뀌어지는가? 사람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가? 아닌 것이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고 싶은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자들의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 앞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하늘에 있다.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그건 우리의 겸손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하늘 위에 이렇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는 근심 걱정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못하지.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죠. 우리 자신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 해도, 내가 오늘을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열심히 산다 해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재물에도 욕심이 있고 이 땅에도 관심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맡기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비판을 한다라는 것은 나는 안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라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 어떤 면에서 종교적 행위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쌓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지요. 자신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비판으로, 그 헤아림으로 내가 그 비판과 헤아림을 받는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이제 목사로 산다는 것은 참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심심하면 성경 보고, 할 일 없으면 기도하고 그럽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 못하시죠? 어떠세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목사직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나도 못하면서 해야 한다고, 하라고 말할 때입니다. 나도 못하는데, 사실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하자, 해라, 이래 말할 때죠. 그죠? 좋은 설교는 사실은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잘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살피는 것, 이게 정말 좋은 설교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참 이렇게 성도들의 실수를 막 지적하기도 하고 비판하는 설교를 사실 겁없이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참 힘들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나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면서 내 자신을 고쳐가는 것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저도 선생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법을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자들, 앞서가는 자들의 책임이 무엇이냐?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 잘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그 선생된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리더로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죠.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하는 그 말,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성경이 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그 부담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이 비판하는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비판하는 자리에서. 7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하는 그 들보를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들보를 제거해야지만 보여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들보를 치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자신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던 그 시선을 나로 향하게 하는,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금주에 제가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사양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사양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잘해주고 상처받은 착한 사람들 탈출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중에는 자기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감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나입니다. 나는 누군가.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자기감이 얼마나 건강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남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습니까? 내가 뭘 좋아하지? 뭘 하고 싶지?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감이 이제 좋은 분들이죠.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요. 난 뭘 좋아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그렇다면 이 어떤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돌리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난 도대체 뭐지? 난 누구지? 뭘 하고 싶지? 뭘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시각,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뭘 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그냥 나는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열심히 살았죠.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안 행복합니다,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안 행복하니까 결국은 폭발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식사하러 가서 남편이 그냥 짜장면 2개, 그러면 나 짜장면 싫어요, 짬뽕 시켜주세요. 그래서 난 짬뽕,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도 가서도 엄마 먹을래? 그러면 알아서 시켜, 그러지 말고 난 탕수육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나를 먼저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이웃도 행복하고, 그렇죠? 내 가족도 행복하고, 내 남편도 행복하고, 내 자녀들도 행복한 것입니다. 나는 그래 이렇게 참는다. 그러면서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결국은 터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모이셔서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그죠, 우리가 뭔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집도 참 힘들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또 뭘 깨닫습니까? 나도 참 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자신도 참 바르게 갖고 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내 자신을 먼저 바르게 보고, 내 자신을 정말 바르게 사랑하고,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서별로 오늘은 모이셔가지고 나라 걱정 그만하시고,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난 이런 거 좋아해, 앞으로 나한테 선물을 할 때는 이거 사줘, 뭐 그렇게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옆에 있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이런 걸 참 좋아해.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이런 선물을 한번 해주고 싶어. 그런 게 있으십니까? 모른다면 왜 모를까요? 말을 안 하니까 모르죠, 그죠? 나라 걱정하신다고 전부 다, 그죠? 그냥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나를 먼저 보고 너를 향했던, 밖으로 향했던 그 시각을 나를 향해 보고 내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빼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들보를 들춰내고 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죠. 일반적으로는 아주 소중한 것들, 귀중한 것들을 그냥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정도의 사람들은 이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 같은 그런 거룩한 걸 줘, 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구절로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이 말씀이?
여러분, 문맥적으로나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 속에 보면 이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어떤 사람은 주지 말라.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기에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도대체 저런 악인이 어디 있나 싶은 그 사람에게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거룩한 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봐라, 개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을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런 악당들에게, 저런 나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어.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문맥은 어떻습니까? 앞에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말씀합니다. 너 자신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빼고 나면 보게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영역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마디로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네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냥 준비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좋은 충언이고 좋은 어떤 면에서는 비판이고 판단이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갖다가 주는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찢어 상하게 한다. 비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들보를 제거하게 되면 너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도 비난과 판단과 비판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억셉트했다. 참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그 억셉트됐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고, 그래 너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조금 뭔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뭔가 조금 나아져서 내가 괜찮은 면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만 알고 교만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악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먼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눈을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시고 아셔야 합니다. 그 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거지요.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들보를 빼고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수고, 애씀, 그 속에 주님 닮아가고 있는 그 거룩한 모습들이 그 모습 속에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의 들보가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진 증거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를 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